신약 59쪽입니다. 59페이지. 신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고였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펴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공독해드릴 말씀에 의지해서 왜 무서워하느냐? 주님의 강한 제목의 말씀으로 대천서부터 새벽부터 준비해 보신 귀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시죠. 자,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사함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또 전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이 아침에도 이곳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달 조금 안 되었어요. 한 주가 다음 주가 끝나는데 우리 집사님들 보고 싶어서 얼마나 왔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멋있게 옷을 정열적으로 입으셨네. 오늘 본문 내용 전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날이 저물어서 이제는 그만하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더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근데 여기 바다가 아니고 호수 정도인데, 여름에는 거의 한 40도까지 올라가죠.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습도가 높지 않죠. 습도가 낮아서 그늘만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만 가려도 시원한 그런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뒤쪽에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위에 헐몬산이 있고 그 밑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고 이렇게 하고 요단강이 요르단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근데 이 호수에도 불구하고 왜 광풍이 일어나느냐? 헐몬산에서 거기는 눈이 있죠. 거기 광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까지 광풍이 일어요.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지리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헐몬산이 있는데 그 북쪽으로는 물이 굉장히 풍부해요.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지만 물이 광야처럼 그렇지 않고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찬바람으로 내려오면 광풍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에 이런 광풍이 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를 타셨죠.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배가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던지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바다 이 호수에서 자란 사람들이 여러 명이죠. 그리고 거기서 거의 뭐를 해요? 고기를 잡는 어부.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경험도 풍부한 사람들. 그래서 광풍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모래를 베시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주무시는 게 웬 말입니까? 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아주 파도가 엄청나게 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주무셨던 예수님께서 깨어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람을 꾸짖죠. 잔잔하라 고요할 때에 거센 광풍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좀 유추해 보면 그 안에 예수님도 타고 계시죠.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너랑 나랑 한 배를 탔어.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운명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고.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거기에 예수님도 같이 타셨어요.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빠져들어가시죠. 물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지만 우리는 바다 밑을 해저터널로 잘 지나다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배에 타셨는데 그게 뒤집어지겠느냐. 그 얘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이 내가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여기서 40절 말씀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에코죠. 가지다 소유하다. 너희들이 어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느냐고.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나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거를 왜 소유하지 못하냐. 왜 가지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왜 무서워하느냐고.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하신 예수님 말씀 중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시간 한번 살펴보면서 첫째로는 어찌 무서워하느냐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 우리가 자꾸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신랑한테 또는 아내한테 여보 나 사랑해? 뭐 여자들은 듣고 싶은가 봐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못해 그거를. 어릴 때부터 해봤을 텐데 못해. 김성기 집사님한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들어본다니까 이게. 그런데 이 사랑을 너희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 마음이 속이 깊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도 없어. 왜 그러냐면 생전 와이프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안 해도 끝까지 지키잖아요. 내 가정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와이프를 먹여 살리고 자식을 먹여 살리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은 왜 의심하느냐. 저는 그 단어를 잘 쓰는데 야다라고 하는 거, 알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요,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느냐. 저 사람이 나를 얼마큼 아나.
근데 이 야당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부부간에 알 정도로 친밀함을 느끼는, 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김성진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이쁜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두 분은 잘 알아. 그게 부부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세밀하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록을 했죠.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잔잔할 때만 파도가 잔잔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자식이 전쟁 중에도 엄마 품에 안겨서 잠자는 아이들, 그건 엄마의 사랑을 믿는 거죠. 엄마가 나를 안아주고 나를 보호해줄 거라고 하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아직 그런 건 아마 폭탄이 옆에 떨어져도 걔는 잠잘 거예요. 이게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그 사랑을 왜 모르냐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지. 푸른 초장이 아니고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편할 때 이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쫓겨다니면서 했습니다. 어려울 때 했습니다. 언제 자기 목숨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신용을 얻어서 종 자리로 올라갑니다. 물론 과정이 있죠. 조금 여러분 그거 한번 연구해볼 만도 하신 내용이긴 한데 그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신용을 얻기까지 보디발 장군이 몰랐을까요? 자기 부인을 유혹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요셉이 아니라는 것을 보디발 장군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다 갖다 넣지. 이런 모든 것들 파란만장이다라고 하는 생애. 그러나 요셉은 이런 폭발 속에서도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요셉은 이렇게 담대한 생활, 승리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20절, 21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무리 형들이지만 얼마나 미웠겠어요.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마음을 이긴 거죠. 아무리 형제지간이지만 그 구덩이에 넣었다가 얼마나 소리 질렀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광야 굉장히 이게 옛날이니까 더 했을 거예요. 사람 소리 없죠. 바람 소리만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짐승 소리가 울부짖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곳에 넣었으니까
형 좀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살려줘라고 분명히 외쳤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에 한이 서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들을 용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자세히 내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왜 너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느냐라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왜 의심하느냐. 아무리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예수님 중풍병으로 죽게 된 사람을 고치셨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었죠. 10명으로 들어놓여 제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심 없으면 모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기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심. 그러니까 성령의 오늘 제가 그 본문을 사도행전으로 잡았다가 사도행전으로 그래서 성령의 통로가 되는 사람. 다음에 올 때는 그 설교를 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또 다른 방향으로 틀어질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성령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미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 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이 말씀으로.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던, 그리고 기적을 바라보고 능력을 행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많은 것을 봤는데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곤고한 환경 가운데서 혹시 떨고 있는 마음에 무서움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다. 고린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우리 12관계를 남게 하신 주님. 이런 모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세상적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평가할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는 우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조금 더 비판적인 것을 보려면 에녹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좀 비판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좀 나와요. 에녹서가 우리는 정경이 있죠. 정경을 3가지로 구분하죠. 정경, 예경, 위경. 근데 위경이 이제 에녹서가 있죠.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비판적인 그런 일들이 좀 기록이 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볼 거 없고,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또 말씀 전하신 모든 것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능력의 주님, 이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굳건히 믿는,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왜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거센 물결 속에서 배가 잠길까 무서운 세대를 이미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은 지혜롭지 못하다. 아니,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 이 배가 떠나기 전에 30분도 안 돼서 풍랑에 휩쓸릴 리가 없지.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무엇 때문에 떠나자고 했을까? 왜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까? 이 밤중에 다 죽게 됐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가 두려움에 떨 때가 있죠.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막 핫한 날이 생겼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은 한 번쯤은 원망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부정하고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왜 지혜롭지 못하게 너를 가자고 했을까?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하는 일에 마음에 안 들어서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무시당할 때가 있죠. 여기 그런 분이 없나? 아이고, 뭘 인터넷을 뭘 알아. 스마트폰을 뭘 알아.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를 무시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어린아이보다 어른이 낫지 않아요. 세상 경험이나 모든 것들. 물론 이제 컴퓨터도 잘 못 다루고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잘 못 다루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혜가 없다, 무식하다 라고 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우리 다 이렇게 보면 다 꼰대들이잖아. 얘기하는 꼰대들이에요.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 요즘 애들은. 아니, 그러면서 그런 하는 얘기 그거예요. 야, 어른이 꼰대면 니네는 뭐냐? 그 꼰대 뱃속에서 나온 놈들이야, 니네들이. 그러니까 자꾸만 사회가 꼰대는 나쁜 건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잖아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나쁜 건 줄 알아,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아프던 몸도 얼른 벌떡 일어나서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 내가 생각할 때도 자꾸만 꼬여가. 입이 꼬여갈 때가 있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잘 못하셔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어에 언더스탠드는 그 이해하다 하는데 발 밑에서 올려다 보는 거, 그래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할 때도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아버지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세상의 모든 것들도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머릿속에 하나님 계획한 곳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게 천지창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모든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왜 무서워하느냐? 물론 주님을 따르지만 지금 제자들은 분명하게 풍랑을 만났어요.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어요. 환난의 풍파와 질병의 풍파와 핍박의 풍파와 실패의 풍랑을 만납니다. 거기서 가장 큰 게 건강하고 물질 문제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건강도 그렇고 물질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것에, 그런 풍랑, 물질의 풍랑도 건강의 풍랑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숨을 못 쉬니까 제가 이게 처음 겪어봤는데 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90 이하로 막 떨어지니까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사람이.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 거구나. 이거 내가 쉬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이게 쉬게 해주셔서 쉬는 거지. 아, 내가 쉬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파서 원망 안 했어요. 그냥 원망했다면 목사도 아니지. 아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너무 일찍 데려가시나? 아니, 이게 숨이, 이게 쉬어도 이게, 이렇게 되니까, 아, 여기서 끝나는구나. 병원 가는 시간까지, 다시 병원까지 가서 산소 호흡기 굽는 그 시간까지,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빠른데요? 조금 빠른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만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풍랑과 아픔의 풍랑과 여러 가지 풍랑을 여러 가지 만납니다.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풍랑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한 집사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질이요? 다 하나님도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어렵고. 근데 이게 넉넉하게 쓰고 싶은데 그거 못하니까 불만이야. 그죠? 아멘. 넉넉하게 쓰고 싶어, 정말로. 옷도 하나 사도 좀 좋은 걸로. 근데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우리 후배 하나가 이제 은퇴한다고. 형님, 아이고,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밥 한 끼 살게요. 그래서 인천에 살고 당기는 하는데 두 녀석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방 하나 얻고 그날 저녁에 해로 막 잔뜩 나를 먹여주고. 근데 나이키 그 군화처럼 생긴 게 하나 멋진 걸 하나 신고 왔더라고요. 야, 그거 멋있다, 야. 그랬더니, 형 줘? 아, 이거 30만원짜리인데. 그러고서 그걸 벗어놓고서 자기는 쓰레빠를 신고 올라갔어. 그래서 그걸 신고선 걸으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좋긴 좋다, 중계. 이름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요새 열심히 내가 걷는데 꼭 그거 신어요. 그거 신고 열심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 사고 그러니까 좀 불만이 있기는 해요. 아, 좀 이런 거 좀 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살라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정품은 못 사요. 이렇게 돌려서 사는 거, 그런 것도 사시긴 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는 아셔야 될 것. 같은 배에 타고 그 배가 뒤집어져서 빠져들어가면 우리도 주님도 함께 그냥 속된 말로 망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니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토가에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거듭거듭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은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아멘. 그냥 돈 좀 많이 주세요. 그거보다는 주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고 던져오는 그런 믿음.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을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아멘.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일어난 물결을 보고 무서워했지만 그 배와 함께 계신 것을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정말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지 못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주님과 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는 풍랑을 만날까? 평안을 끼쳐주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왜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에 왜 풍랑이 일게 하셨을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을 잡고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풍랑을 만난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실 때 그러면 모든 풍랑이 잔잔해질 거고 아멘. 그 풍랑의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모든 세상의 모든 풍랑을 이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